201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날을 선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만복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555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에 이제 여러분께서 기록하신 새 마음 새 약속 교회 제출용 카드를 이제 봉헌위원들이 거들어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마련된 신년 성경 말씀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봉헌위원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 여러분께서는 새 마음 새 약속 교회 제출용 카드를 잘라서 분별위원에게 제출하시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맞바꾸듯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여러분이 작성하신 새 마음 새 약속 카드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정리되시는 대로 앞으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순서에 맞춰서 신년 교독문을 교독하고요. 봉헌위원께서는 정리하여서 앞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교독문 93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해 첫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을 향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가 지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도 첫 시간,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올해 가장 첫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새해 첫 시간을 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느 저서에서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걸음걸이가 빠르다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의욕, 성취욕과 더불어 부지런함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걸음걸이가 빠르고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의 자리에든지 늘 앞자리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앞자리에 앉는 것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걸 의미하지요. 뒷자리에 앉으면 그만큼 소극적이거나 조금은 방관자가 될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선을 집중한다는 데 있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보면 선생님의 얼굴이 뚫어져라고 쳐다보고요. 또 저도 알아요. 저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있으면 저분이 말씀을 지금 굉장히 깊게 열정적으로 잘 받고 계시구나 하는 얼굴을 보면은 눈으로 보면 눈이 마주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표정이 좋다는 것입니다. 찡그리거나 우울한 표정 말고 항상 웃음 띤 얼굴.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라 했으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 잘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말한다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특징은 다 많은 도움을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떤 사장님이 신입사원이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갔다 하지요. 집에서 음식상을 차렸는데 사장님 입맛에 꼭 맞는 반찬만 죽이 있어서 신기하다. 김대리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이렇게 다 차렸어? 했대요. 그랬더니 김대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회식 같은데 일반 음식점 갔을 때 사장님이 주로 잘 드시는 음식을 기록해뒀다가 그래서 집에서 이번에 상 차릴 때 주로 그 음식을 했습니다. 참 기특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인 말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때 주님의 기쁨 되는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요, 시간을 말할 때 카이노스와 네오스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시간의 흐름이요. 첫째, 네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늙어지고 낡아지고 지나가는 걸 네오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흘러 지나가는 세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시는 그때, 바로 그것을 카이노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노스는 그 의미가 새롭게 날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2년도는 새로운 거잖아요. 우리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이럴 때 카이노스가 되려면 그것이 진정 형질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까지 새롭게 변화될 때 그게 카이노스의 시간을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외형적인 것 아니라 내면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입니다. 산제물. 그러니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요,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고 살아있는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병들거나 어떻게 저절로 죽은 짐승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순결한 양 혹은 염소 혹은 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드리는 것이야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 날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냥 시간이 지나 한 살 더 먹는 것 말고요, 카이노스의 본질적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그리스도의 바깥으로 살아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우리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요,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관원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그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재물을 팔아 이웃을 도우라 하신 겁니다. 그때 이 부자 관원이 심히 염려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했지요. 보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 관원은 자기의 생명을 재물에다가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를 사랑한 예수님은 그의 재물이 문제라는 것을 간파해내시고 그 재물을 빨리 이웃에게 나누라 하셨는데 그것을 이 부자 관원은 실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물을 붙잡았으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잃은 것은 생명이요 영생이요 또한 자신의 손에서 도움을 얻을 이웃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의 삶은 결국은 변화될 수 없었죠. 오늘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함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삶의 새로운 변화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2022년도 새해는 주님 안에 거하시어 변화받는 생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려면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변화는요, 이 세대를 쫓아가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역사적인 군주가, 어떤 정치인이 시대를 바꿔보겠다고 변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봐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시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새롭게 변화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커다란 통나무가 있다고 하십시다. 굉장히 큰 통나무일지언정 그 통나무는요, 강이 떠내려가는 대로 휩쓸려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손가락만한 작은 물고기, 새끼 물고기 한 마리라도 그 물고기는 살아 있으면 물살을 거슬러 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 다시 말해서 세상 풍조에 쓸려가지 말고 새 생명을 얻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진리 가운데 갑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요 크리스찬입니다. 시대의 조리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이 성도는요, 세상의 유행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린다더라, 이렇게 하면 존귀함을 받는다더라. 그런데 예수 잘 믿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거슬러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벗어나야죠. 알래스카 남부 깊은 산림에 카트마이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요, 야생곰의 천국이라 그럽니다. 야생곰들이 집단을 군집을 이루고 굉장히 어디 가도 곰을 볼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곰들은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먹이 사냥을 하고 또 물에 들어가서 놀고 나무를 타고 하는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관광객을 위하여서 큰 호텔이 지어졌고요. 그 호텔은요, 어느 날부터 이제 관광객들을 섬기고 나서 그 호텔에서 나오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과일 쓰레기들을 산속 깊은 곳 어디다 버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있기 시작됐습니다. 그 야생곰들이요, 그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물들과 과일 쪼가리들로 자기 배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3년여가 지나지 않아서 그 야생곰의 씨가 말라버렸대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곰들이 다 죽어나가고 개체가 줄어든나 하고 잠깐 연구해봐도 결과는, 이유는 분명했다는 겁니다. 곰들이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먹이 사냥을 하고 활동을 하고 나무에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물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으로 배를 채웠는데, 그래가지고 대다수의 곰들이 그 당뇨, 고혈압, 관절염에 시달려서 그래야 개체수가 쑥 줄어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곰은 곰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입어야 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원래 하늘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세상의 것들로 배를 채워서는 관절염, 당뇨병, 심장병 걸리기 딱 좋고요. 우리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이 시대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나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세파에 시달려도 감사할 수 있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야 하지요. 그리해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는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세상 일이. 왜 예전에는 그게 세상의 진리가 다 참인 줄 알았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 일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처럼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렇게 주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런 찬송,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받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1절 뒷부분이죠. 1절 뒷부분에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드리는데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변화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짐이 될 수 있을까요?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관원은요, 그 재물을 주님께 드리고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받은 은혜로 감격되어져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주님께 헌신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는요, 주님께 기쁨이 되었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자기같이 천한 인생을, 버려진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을 알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에 해당하는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깁니다. 이러한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하심에 대하여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빚을 갚아야죠.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아름다운 헌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유서 깊은 교회가 서울의 정동감리교회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개척되어 세워진 교회이지요. 이 정동교회가요, 초기에 이제 그 작은 목조 건물을 이제는 허물어 버리고 제법 멋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이 훌쩍 넘었던 1893년 정동감리교회가 건축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교우들에게 건축 헌금을 모으려고 했는데요, 모금을 하는 지 2년이 지나도 그때 돈으로 고작 엽전 7냥, 이전 5푼밖에 모으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도무지 첫삽을 뜰 수가 있는 엄두가 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동감리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오는 한 이화학당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학생의 이름이 김귀동 학생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2년 동안이라도 모금이 되질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 김귀동 학생이 자기의 긴 댕기머리를 잘라가지고 당시에 그 다리라고 해서 왜 귀족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감아 올리는 그걸 만드는 데 쓰도록 자기의 긴 머리를 팔아가지고 판 금액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온 교회에 큰 감동이 되고 귀감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때 정동감리교회 그 움직이지 않았던 요지부동의 성도들이 십시일반 분발하기 시작했고, 그때야 비로소 총액 100원이 모아졌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감동을 해서 미국에 이 사실을 알리게 돼서 미국에서 온 선교 헌금이 650원이 됐고, 그리고 미화
8,400불까지도 총 경비가 모아져서 그렇게 해서 첫 삽을 떼고 정동감리교회, 지금 그 유산, 그 근대 유산으로 남아 있거든요. 서울에 그대로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로 자신의 머리털을 잘라서 건축 헌금을 냈던 그 여학생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발치에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 같다. 이게 한국의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찌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새 피조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말고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생애로 살아갈 수 있다. 2022년도를 여는 이 송구 영신 예배,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예배의 송영으로 준비한 노래가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찬송을 이제 우리는 예배 말미에 많이 부르게 될 텐데 여러분 익힌다는 마음으로 이 신년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찬송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요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간단히 우리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실은 매년 같으면 제가 안수도 하고 또 손도 잡고 서로 좀 뜨겁게 중보하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때여서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2022년도 표를 제창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영원한 비전이 있지요. 사랑의 동산교회 영원한 비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만,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하면 여러분 기쁘시게 세상을 하면 살만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원한 비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만하게. 할렐루야. 2022년도는요 여기 현수막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2020년도 표 제창입니다. 시작. 기도,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할렐루야. 이제 새해 주일을 보내고 1월 2일 내일 모레 주일 보내고 3, 4, 5 우리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맞는 교회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3일간 3일 새벽 저녁 부흥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좌우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힘차게 찬송하고 제가
광고 말씀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죠. 우리 찬양팀도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밤과 하늘이 다시는 밤과 하늘이 주님이 더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주님이 감격 이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이 행복 한 번만 더.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아멘. 주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저에게 허락하여 싸우니 이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맞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